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앙의 뼈대 세우기 시리즈 11번째 시간,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2주간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내오면서 이제 사도신경의 이 강해를 좀 내려놓고 절기에 맞춰서 같이 말씀을 나눈다고 또 오랜만에 다시금 남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 이 사도신경의 남은 부분들을 같이 또 정리를 할 텐데요. 이 사도신경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성도인지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먼저 다시 한번 또 복습해 볼까요? 지난 우리 사도신경 늘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은 세 가지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 되죠?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 저리로서 그때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내용에 들어있고요. 마지막 살펴볼 내용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지지난번에 같이 나누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한 줄로 끝나다 보니까 성령님은 왜 이렇게 수식어가 없어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맹숭맹숭 끝납니까? 그건 성령님을 수식하는 표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로 다 담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 그 성령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오늘부터 나눌 내용들이 성령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같이 나눌 거룩한 공예, 교회라는 곳,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 안에 성도의 교통이 완성이 되고 성령의 능력 아래 또한 재용서, 재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고 마지막 우리의 몸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날 그런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에 해당되어지는 그 결과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그러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도신경 하다가 제일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무슨 의미인지나 또 이게 무슨 내가 이게 선포해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긴가민가한 것이 바로 오늘 나눌 거룩한 공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예라고 하면 앞에 화면 보여주시면 이 캐톨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예는 영어로 보면 캐톨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개신교인데요. 카톨릭은 천주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캐톨릭은 이 로마 카톨릭의 천주교라는 뜻도 있지만 원 의미를 보면 보편적인, 우주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예라는 건 공적 공자에 모일 해자, 공적인 모임이라고 해서 공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교회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교회가 서로 다른 많은 개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걸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단어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약한 게 뭘까요? 저는 아마 공교의 의식, 이 공예를 믿습니다 할 때 이 공교의 의식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지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사역하고 활동하고 또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우리 성문교회밖에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만 해도 여러분 합동측 교회가 세 군데가 있죠. 앞에 장자교회가 있고 또 내려가다 보면 은혜교회 또 선우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저 교회 어떤 뭐 교회인지 이름은 알아도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 이 성문교회라는 소속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회 의식이 약하다 보면 교회를 좀 비교하고 좀 평가하고, 야, 저 교회는 좀 크다, 저기 좀 작은데, 저 교회는 좀 뭔가가 우리의 생각으로 마치 내 교회가 최고이고 혹은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비교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 공교회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뭐 때문에 있다고 말하죠? 외형적인 거, 모이는 숫자, 크기, 화려함. 건물로 교회를 이해하게 되면 교회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본다면 큰 교회, 작은 교회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큰 교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개, 머리가 하나인데 우리의 손과 발과 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 지체가 다양하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한 머리로 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를 이루는 각 교회는 이름은 다르고 다양하지만 한 교회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교회, 공교회,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결국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단교회나 사이비 집단이 아닌 이상 한 신앙 고백하는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장자교회는 지금 이제 곧 건축이 들어가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지역 주민 교회 목사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거든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지난주에 장자교회가 저 위쪽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하겠다고. 그래도 건축이 빨리 잘 진행되고 계셔서 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건물을 허무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또 지나갈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처음 보는 교회도 그냥 예사로 안 지나가고요. 하나님 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맞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공교회 의식을 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 한 교회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마땅한 부름받은 교회라는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한 10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 자녀 10명이 다 획일적으로 성격도 같고요, 뭐 개성도 뭐 별 차이도 없고 다 능력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까? 다양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양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 자녀들이 부모의 생김새는 닮았지만 이들이 또 각 개성과 능력과 취향과 이 성향이 다르니까 너무너무 다양한 일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자기의 실력을 뽐내고 다른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뭐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라고 담 쌓고 지낸다면 그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큰 짐이, 고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각 교회가 서로 지교회 중심으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죠. 제가 예전에 천안에서 사역할 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한 집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정차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딱 봐도 교회의 간판은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그 교회를 봤고 이 집사님도 그 교회를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저렇게 약한 교회도 필요한 교회입니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 너무 놀랐어요. 아마도 저 교회가 유지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뭔가 교회를 건물이라는 사고가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작은, 너무나 이렇게 초라한, 또 유지되지 어려운 그런 교회가 필요하냐. 근데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할지라도 교회 건물이 없어진 것이지 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 결국 우리는 건물이 낡으면 다시 증축할 수도 있고 또 새로 지을 수도 있고, 건물보다 더욱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여러분, 거룩한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공예 앞에 거룩한 교회.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뭘까요? 이런 게 아닐까요? 나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누구와도, 그 어떤 사람과도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거룩한 공예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님, 저는 저와 코드와 맞는 사람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와 성향에 맞춰서, 성향이 아니고 나이와 또 이 연령별, 성별에 맞춰서 전도회가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분위기보다 내 전도회에 집중하고 또 내 성향에 맞는 사람에게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낳게 됩니다. 나와 경제적 수준이 맞는 사람, 나와 지적 수준이 맞는 사람과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합당치 않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과 같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에베소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 외의 다른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자신의 육체를 내어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리하면,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 교회의 생명은 거룩에 있고 교회인 나 또한 거룩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인데, 그 거룩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은 어떤 성도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과 나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가 더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낮아지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시금 확인되고 결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따로 떼어 구분하지 않고 연결시켜서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은요, 본질상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교제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교통이라는 말을 썼죠.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교통은 교제보다 더 깊고 더 벅찬, 또한 사귐과 나눔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21절 2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각자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어우러져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참 소망스러운 문장이에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 완료형으로 끝낸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에 더 나아질 모습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의 경주에서 홀로 독불장군식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라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온라인 교회를 또한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참여하도록 또 유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볼 때 온라인 성도 또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개인주의화되고 아무리 핵 개인화가 되어져 간다고 해도 신앙의 본질은 함께 어울려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중의 모습을 보면요, 이제 수요일 금요일 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토요일 날 어제도 한 20여 명 또 오셔서 전도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한나 전도회가 오늘 식사를 위해서 같이 또 준비하는 모습들, 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는 그 목적 아래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하자정 청소도 그렇고 또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역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결국 함께 치어져 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앞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고 나서 지금 한창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아파트가 지어져 가는 과정을 제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봐왔어요. 작년 한 해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창문을 내다보면 모든 인부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눈을 사로잡는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고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이 장면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진으로 찍었고 영상으로도 찍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게 지금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좀 사람들 보이세요? 네,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재를 밑에서 그리고 중간으로 연결해서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위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자재를 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공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걸 보면서 와, 교회가 저렇지, 저게 교회이지, 정말로 저기 보이는 사람 외에 다른 동에서 동일하게 저런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니 그 다음 장면, 완공된 이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완공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각 자리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처음에는 완성이 되지 않으니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품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언제 완성되지? 언제 내 믿음은 더 나아지지? 언제 내 장결자, 내 태신자는 죽게 돌아오지? 언제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뭔가 공사 중일 때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공사 그만둘까? 여기서 좀 멈출까? 포기해버릴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지만 공사는 언젠가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 못하다가 중간에 스탑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앙상하게 철근이 드러난 구조물, 그리고 우중충한 회색 건물, 그 밤에 지나가면 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예 완성이 되지 않을 바에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말아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도 완성이 아니라 과정, 공사 중 잠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모습이 비록 흉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성도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로 서로를 끌어주고 이끌고 기도하러 나간다면 언젠가 완성된 하나님이 걸 작품이 완공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누구나 지어요. 다 짓습니다. 그래서 애를 써도 다시 짓게 됩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회개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가 한 걸음씩 전진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진리에 있어서는 잘 수호하고 있으나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일에 하나 되지 못하는 첫사랑이 죽어버린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진리 수호, 말씀, 그 선포,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붙들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말씀과 사랑은 함께 어우러져야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의 다락방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며 그렇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며 아름다운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 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알려진 순교자 디트리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학자이고요, 또 목회자세요. 독일의 히틀러와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천재예요. 16세에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21살에 박사 학위를 받아요. 1927년도. 근데 그때 쓴 논문의 주제가 성도의 교제, 센토름 꼬뮤니오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또 미친 사람이고 성도의 교제에 벅찬 가슴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독일의 나치가 판을 칠 때 말이죠, 이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미국에서는 이분이 자꾸만 독일로 막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지 마세요. 독일은 지금 나치 정권 때문에 위험하니까 여기에서 학생을 안 가르쳐도 좋으니 남아서 연구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이분이 동포들이 어둠 속에 시달리고 있고 누군가는 그들을 섬겨야 하기에 자신은 들어가야 합니다. 메모 한 장을 남겨두고 독일로 들어갑니다. 성도의 교제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들어가서 당시 이 독일 교회가 이제 히틀러를 메시아 구세주로 막 고백하면서 그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분은 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오기 전에 개척했던 고백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젊은 학생들을 가리키고 바른 신앙, 바른 복음에 대해서 알리는 데 힘을 썼던 분이었어요. 온 나라가 히틀러로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자꾸만 이 히틀러를 반대하는 사상을 펼쳐내는 것에 못마땅해서 나치들이 국론 분열이라는 이유로 이분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는 사람들을 동조했다고 해서 이분은 39살에 순교당함으로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추구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의 머리이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너무나 의문이 있나, 잘못된 그 운전사가 미치듯이 차를 몰 때에 자기가 해야 될 건 그 미친 운전자를 내려보내야 된다면 나는 마땅히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 말이 좀 오해가 되고 또 암살자와 동조했다고 되어 그를 잡아 죽이는 일에 나갔죠. 성도 여러분, 이분은 자신의 인생이 마쳐질 때 자신의 무덤에는 이런 묘비가 쓰여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는 교회를 위해 살았고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바른 교회, 진짜 교회,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추구하며 살았던 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너의 그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는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 성도의 교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이 땅에 남들이 알든 모르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 주님은 내 교회라고 인정하시며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1대1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남편, 아내, 자녀가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은 1대1로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1대1로 하나님과 나 단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과 함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혼자 완성될 수 없음을, 독야청청을 뽐내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서로 연결되어져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는 거룩한 공예, 주변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나는 어떤 성도와도 연합하고 저들과 하나 되겠노라고 힘쓸 수 있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도의 이 교제를 진실되게 정말로 저 영혼을 사랑함으로 아끼며 하나님과 함께 저 영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가득한 향기 나는 복된 성문의 공동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누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누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누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의 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누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노는 임하도록 누리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한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지교의 중심,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떠한 교회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를 믿는 성도라면 내 옆에 누가 있든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품어내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바로 저 영혼들을 위하여 연결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고 더 아름답게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성도의 참된 교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되더라고. 아직 다락방에 속해 있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로 마당 뜰만 밟고 지나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 정말로 성도의 그 깊이와 진실된 나눔의 자리로 동참하여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 자, 생명의 거룩함을 믿고 거룩한 성도는 이 땅의 어느 교회든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정말로 거기에 사로잡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머리로 둔 그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정되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영원하신 그 뜻과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차별됨 없이 고면함 없이 겸손하게 섬기며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그룹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예수님을 믿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부족한 연약함 가운데도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와 그 능력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47년 전에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나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야 될 교회이구나 함께 기도하며 품어내며 또한 우리가 더욱더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용량을 갖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한 교회 안에 정말로 아빠 신음하는 자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조금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한 나아가는 일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더욱더 진실한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락방 안에서 각 작은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9개의 다락방 안에 그 교회가 서로 만날 때마다 눈물로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 공동체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공교회 모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또한 이 성문교회 안에 참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함께 연합하고 나누며 사랑으로 돌아보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또한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재직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소요되지 않습니다. 잠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